오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질문하는 신앙 깊어지는 믿음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그 정광진 목사님은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셨고 저랑은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 하셨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오래 계셨고 지금은 29개 교회 개척하러 가셔서 이제 수지 예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옥한음과 이찬수를 합쳐놓으면 정광진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자 훈련을 아주 옥한음스럽게 그리고 사역을 또 이찬수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하여튼 목사님 얼굴만 봐도 목사 같아요. 내 너무 부러운데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정말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한 번 들으면 또 듣고 싶은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영상도 또 듣고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삶에 많이 남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레와 같은 박수로 좀 목사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귀한 그 사랑 교회에서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고상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과 교제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분당으로에서 또 사역할 때 또 어쨌든 다른 교회
또 청년부 사역이랑 또 훈련 관련돼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어서 또 그때부터 이제 교제하면서 지금도 종종 만나서 교제하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좀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아는 분들과 사실 교제를 거의 못하는 유일하게 지금 구사수 목사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매우 많이 배우고 또 계속 저도 또 너무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카이스트 총장이 그 AI 시대의 학교에서 이제 무엇을 이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그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고 질문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맞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이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의 깊이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등 인문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AI라는 도구를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AI를 잘 활용할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 또 전문성, 인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IT 분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이제 야근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종종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 AI가 있었으면 좀 많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성도님과 신방을 하다 보면 AI를 많이 자기 일에서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 그래서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AI 때문에 이제 업무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들을 어떻게 신앙을 훈련할 것인지 사실 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총장이 강조한 이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하다가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묵상이죠. 묵상은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마다 고유의 재능과 은사와 경험을 주셨습니다. 전문성이죠. 재능은 타고난 거고,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선물로 주신 거고, 경험은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어떤 교육과 체험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와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재능과 은사와 경험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고대 시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광야 지역에 거주했을 때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갈등도 해결하고 우물을 확보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그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던 그 번성한 도시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간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자녀 이삭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이 시험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겪었던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부정하는 그런 명령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겪었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그 시험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종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3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인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이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도착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기 전에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행동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러분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 산까지 가는 여정에서는 거의 눈을 들지 못하고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바쳐야 될 그 산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걷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괴로웠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 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마 땅을 바라보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집에서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 동안 굉장한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자녀를 바치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과연 뭐지? 아마 몸은 지금 명령에 따라가고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은 잘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고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런 고뇌하면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은 놔두고 이삭과 함께 가는데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올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묵상한다 보면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그 신뢰하면서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과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제 분주하다 보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계속 큐티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왜 큐티를 강조합니까? 큐티가 바로 이제 질문하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지금은 그러니까 신앙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영역에서 이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기 잠시 앉아 있는데 여기가 무슨 디랩이라고 해서 뭐 가르치는데 거기 교육 중에 질문하는 그걸 훈련시키는 무슨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든 여러 가지 교육에서 이 질문하는 능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가서 아내를 내어주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아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그랄에서 두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그랄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했고요. 이 아비멜렉과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아비멜렉을 책망할 정도로 영적 권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렇게 신앙을 쭉 보면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험했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어려운 지금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삭의 이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과정에서 막 주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동작으로 이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 이제 급하게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마치 이제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깊이를, 신앙의 깊이를 이미 아셨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유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면서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본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했고, 또 이 과정에서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 이 땅에 죽을 때까지를 보통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성화를 이제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 성화의 정의를 내린다면 신앙은 유지하는 게 아니고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이 그냥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거룩하게 사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대충 거룩한 정도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실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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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3번 강조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3번 강조하죠. 근데 왜 이게 좀 특별하냐면 이 다른 성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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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만 3번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3번 등장하는 건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거룩한 게 아니고 꽤 거룩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까지 여러분 40년간 걸릴 거리가 아니에요. 무역로를 따라가면 빠르면 일주일, 2주 정도면 여러분 도착하는 거리인데요.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신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AI 시대에 이제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그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교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주일학교 교육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신앙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보다도 사실은 좀 뒤처졌다 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 교육도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았을 때랑 지금 많이 다릅니다. 저 분당에서 여러 이제 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저희 따라 좀 달라요. 요즘은 신앙 교육도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집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재미만 있으면 됩니까? 깊이도 있어야 돼요. 재미만 있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집중시켜야 되니까 또 깊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굉장히 고뇌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매일 좀 모여가지고 그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이 아이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것인가 지금 계속 지금 고뇌하면서 이거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그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가지고 선교사 나가려고 했거든요. 선교사 나가려고 했는데 분당으로 사역하면서 좀 진로가 확 바뀌어가지고 사실 원래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장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다 보니까 신학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총신에 갔는데요. 이제 좀 제 계획이 틀어지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직장인으로서도 부담이 있지만 이 목회자니까 훨씬 더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 그 목회자분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에 비하면 뭐 저는 신앙이 너무 얕잖아요. 얕으니까 늘 이 고뇌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깊어진 신앙을 가질 것인가. 지금도 그걸 때문에 사실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뭐 이제 목회이기를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분주하시고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 저도 성도님들이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바쁘고 또 그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 참 고민해가 많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깊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도 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을 알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걸 강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어쩌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냥 유지하면 안 돼요. 현재의 신앙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유지하면 영적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신앙 유지는 사실은 후퇴예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신앙을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이 세속적인 신앙이나 율법의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됩니다. 유럽의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들이 진짜 경건했어요. 진짜 경건해서 그 핍박 가운데도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진짜 경건했는데 제가 오늘 글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 네덜란드 한 교회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마 농사를 졌겠죠. 농사를 졌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농부가 옆에도 이제 밭이 있으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같이 같이 농부끼리 모여가지고 그날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글을 봤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가 그 잠시 그 쉬는 시간에 밭을 쉬다가 옆에 있는 농부와 같이 자신이 묵상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골에 뭐 고향이 또 있고 그래서 뭐 농사 짓다가 농부들이 뭐 말씀 교제하고 하는 건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종교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경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세교회가 지금 현재로 오면서 하향 평준화되니까 지금 유럽의 선교 대상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도 이 신앙의 깊이를 포기하면 한국도 언젠가 전 선교 대상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안 깊어지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 유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깊이가 필요해요. 자기 직장 분야에서도 여러분 전문성의 깊이도 필요하고 신앙의 깊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사실 이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이 본문을 접하면 좀 질문이 생겨요.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족속들이 몇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신제사를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신제사를 굉장히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으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잖아요. 하면 성품상.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제사는 이제 모세 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제사 제도가 이제 정립이 됐지만 여러분 그 전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에 대한 그 충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욥기 같은 걸 보면 욥기는 보통 그 이제 족장 시대로부터 시기를 보거든요. 욥이 자기 가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시대에도 이 번제의 개념 안에 뭐예요? 속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여러분 이삭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이나 다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모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졌지만 신앙이 깊어졌다고 여러분 자기가 죄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나를 대신해서 준비된 어린 양의 은혜를 압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이 사건을 우리가 보통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카이스트 총장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문학,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학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IT 분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성도를 보니까 너무 다양한 직군에 있는 거예요. 제가 IT 분야에 있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대략 예측이 가능한데 다른 직장군들은 솔직히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살아왔던 경험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인문학 책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더 잘 이해해야 제가 그들을 또 잘 목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 책이 되게 읽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틈틈이 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처럼 인간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의 죄인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게 적나라하게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인문학 책도 봐야 되지 그냥 인문학 책만 또 많이 보면 워낙 인문학 책이 다양하고 또 워낙 그 인간 중심의 책들이다 보니까 인간의 이해를 잘못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상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상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 일찍 죽음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사역할 때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책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입으신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 땅에 상처를 입으셨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 완전 회복시키셔서 깔끔한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 입으신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어떤 모습이라고요? 상처 입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고 예수님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는 거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사람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 문학 고전인데요. 소설가 이승우의 생의 이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언급해드리면 이 남자 주인공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단절된 채 그 어두운 방에서 그냥 이렇게 지냈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을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 있는데 교회 사찰 집사 딸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고 반해서 이제 그녀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그녀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사람들과 단절해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결과적으로 헤어지게 됐고 이제 신학교도 그만뒀고 그래서 작가가 되는데 그 소설에서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에 대한 자신의 능력 부족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랑을 유쾌한 감정 노름이나 우연한 몰입쯤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면 사랑이야말로 그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배우지 않는 한 종종 사랑은 흉기가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또 회사, 학교, 또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나는 분명 사랑으로 한 말과 행동인데 그 사람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지금 가정이나 뭐 회사나 학교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저자가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가 많은지를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하면서 왜 오류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정의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낯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뭐예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뭐랄까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거를 전제로 사실은 나눠야 훨씬 더 여러분 건강하게 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좀 더 됐거든요. 지금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종종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자녀가 지금 계속 성장하면서 많이 변화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자녀와 대화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저 자꾸 이전에 그 자녀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제가 자녀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때로는 아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같이 오랜 시간 살아도 어떤 순간에는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계고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순종함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갔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는지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 또 깊이를 추구하는 것, 또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거, 정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거를 체득해가고 계속 이걸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도 그 신앙 훈련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신앙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작동되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살면 또 치열하게 또 살아가실 텐데,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말씀처럼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좀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